사진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난 주일 예배 후 오후에 노예 목사님들 세 분이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저 포함해서 그렇게 다녀왔는데 그 소식을 좀 전하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필리핀에 유명한 세부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휴양지로도 유명한 세부의 인구는 한 250만쯤 된다고 하대요. 큰 도시인데 그 세부에 우리 노예와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서비사야스 교구 본부가 거기 있습니다. 6개 노회가 한 교구를 이루고 있는 서비사야스 교구는 6개 노회가 속해 있더라고요. 그 필리핀 세부에 있는 그 선교 센터에 가서 선교 협력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서비사야스 교구와 우리 노회는 14년 전에 선교 협력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지내왔는데 이게 좀 협력 관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회 식구들이 가서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첫날 하루 종일 회의를 했고요. 뭔가 개념이 전혀 다른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회의를 잘 마치고 또 식사도 하고 그런 하루의 시간을 보냈고요. 그 다음 화요일 날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7시 배를 타고 그 옆에 있는 섬인데 섬들이 워낙 크니까 세부 섬에서 큰 또 하나의 섬인 보홀섬이라고 하는 곳에 작년에 우리 노회가 힘을 모아서 건축한 다나오 교회가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헌당식 했죠. 그리고 이제 1년 만에 우리 노회 식구들이 또 가니까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거기 갔다 오는데 하루 걸립니다. 배 타고 가고 또 거기서 차를 타고 또 한참 들어가고 길이 너무 안 좋아서 뭐 동네 콘크리트 길 같은 길들이 대부분 도로더라고요. 뭐 얼마나 힘든지 차를 타고 가는데 가서 저렇게 지어진 예배당에 가서 일부 나오신 성도님들 만나고 담임 목사님 만나고 그리고 함께 사진 찍고 또 같이 간단한 음식도 함께 나누고 그러고 이제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저 여러 일정들을 하고 3일째 되는 날은 조금 이렇게 쉬었다가 바로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일정이었어요. 제가 이제 설교는 항상 말씀 제목은 한 주 전에 예고하잖아요. 한 주 전 다음 주 설교 예고를 늘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번 주 말씀 제목이 지난주에 나갔잖아요. 종의 신앙과 아들의 신앙. 종의 신앙과 아들의 신앙이 말씀 제목인데 10년 넘게 선교 활동을 하신 그 선교사님, 우리 총회 파송 선교사님이 저희를 이렇게 안내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필리핀에 와서 한 10년 넘게 선교해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 모두가 교회 지도자들도 역시 성도들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필리핀 사람들이 매우 피동적이래요. 주인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다 종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대. 겪어보니 그런 거지. 그러니까 노회도 14년째 선교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살지만 일본 선교 파트너십 관계하고는 전혀 달리 필리핀 사람들은 철저히 의존적이에요. 아무것도 하려고 하는 게 별로 없어.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간 거였는데 결과는 좋았고요. 근데 선교사님 말씀이 우리 첫날 데리고 가면서 제가 이제 물었죠. 그랬더니 선교사님 말 필리핀은 와서 보니 너무 피동적이고 다 종의식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는 순간 제가 말씀 제목을 주보에 이미 공지하고 왔는데 제
뇌리에 그냥 뭔가 한 대를 탁 맞은 것 같고,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노예가 지원해서 예배당 진 저 성전 얼마나 귀해요. 에어컨도 없고요. 뭐 있을 수도 없죠. 그거는 너무 가난한 교회들이기 때문에. 시내 큰 교회만 에어컨 시스템이 있고 시골에 있는 교회는 거의 100% 에어컨을 둘 수도 없고. 저 예배당 가서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열악하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얼마나 더운지, 뭐 30 몇 도 나가니까 막 비도 막 쏟아지고, 순간 가만히 있어도 막 저는 땀이 나더라고요. 근데 와서 그냥 문 활짝 열어놓고 이렇게 맞이하는데, 저기 사진에는 그게 안 나오는데 예배당 강단 앞쪽에 저 보면 유리가 있잖아요. 유리 뒤쪽에 유리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유리 하나가 어쩐 일인지 누가 돌팔매질을 했는지 유리가 이만큼이 빵꾸가 났어요. 돌에 맞아서. 근데 유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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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비스듬히 붙어 있는 유리 조각도 있고 이만큼이 빵꾸가 난 거예요. 강단 앞쪽에 유리가. 그걸 보고는 선교사님 말씀이 생각나더라. 야, 담임 목사는 도대체 뭘 하고 교우들은 도대체 뭐 할까? 강대상 앞쪽에 유리가 돌에 맞아서 깨진 것 같는데, 비도 자주 내리는데 저걸 가만히 놔두고 저렇게 1년이 된 예배당을 저렇게 두고 있구나. 다 갈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비닐 같은 거라도 잘라서 이렇게 붙여라도 놔야 될 텐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야, 선교사님 말씀이 꼭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움. 하지만 어쨌든 회의 결과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대로 실행해야 좋은 결과가 되는 거겠죠. 필리핀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을 보고, 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도 깨닫게 됐습니다. 이쯤 해드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 얘기를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이분은 사제의 아들이었고 옥스퍼드 대학 재학 시절에는 경건회 멤버로 활동하면서 신앙훈련을 잘 받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후에는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습니다. 좋은 선교사님, 신앙적으로 뜨겁고 너무너무 위대한 선교사님이라는 존경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역을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별로 갖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막 추앙은 받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박수 받는데 정작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을 별로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나는 아직 덜 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아직 덜 된 교인이다. 그리고 그냥 마음이 아픈 거죠 뭐.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 4장 말씀을 읽고 벅찬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은 지금까지 종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깨닫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지만 종처럼 산 거예요. 피동적인 삶을 살고 종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구나 싶어서 말씀 속의 은혜를 받고 철저히 종의 신앙을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이제 이 종의 신앙은 버려버려야 되겠다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은 나는 종의 신앙에서 아들의 신앙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씁니다, 그 말을. 바울도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고백을 한 대목도 있고요. 디도서 1장 말씀에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종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다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정의를 먼저 내리고 시작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독교는요, 종의 종교가 아니라 아들의 종교다 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자꾸 거기에 대비해 보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 4절 5절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때가 되었다는 그 시기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될 때가 온 거예요. 마치 물을 컵에 탁 부으면 물이 쫙 차오르다가 막 넘쳐 흐르는 시간이 오죠. 그런 때인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만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율법의 규례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유월절 제사에도 참여하셨습니다. 왜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왜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듣잖아요. 신앙생활하며 속량이에요. 속량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하는데요. 되돌려 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되돌려 사다. 이 말은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킨다는 의미예요. 사람들은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심으로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량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로 인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인데 사실 아바 그래도 아빠라는 생각이 들죠? 성경에 있는 이 용어들 우리하고 매우 닮아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특별히 엄마 아빠는 이 세계 공통어인 것 같아요. 엄마 아빠라는 말은 모든 그 언어 속에 말이 비슷해요. 거의 닮아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 근데 이제 새로 번역하면서 성경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바꾼 거죠.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보단 훨씬 더 친숙한 표현이죠. 아빠 아버지는 그러니까 사랑과 애정이 담긴 표현인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부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부르고 살아요? 어때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고 있는지. 누가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 성령을 체험한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너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봐. 쑥스러워서 못할걸요? 어색해서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아빠, 아버지를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믿음의 여정 속에서 자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도 고백해 봅시다. 함께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적으로 막 힘들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누가 부르는 거냐? 아들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는 거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늘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깊어지고 사랑과 능력도 받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7절의 마지막 절에는 저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명쾌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기독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바울이 이런 표현들이 옛날에는 없었어. 근데 교회들을 섬기면서 신앙적으로 막 긴가민가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몇 자의 글귀로 쫙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너무도 귀한 말씀인 거죠.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종의 신앙이 아니라 아들의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입니다. 요즘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종의 신앙을 갖고 사는가 아니면 아들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가 이런 거죠. 아까 필리핀 교인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살지만 국민성이 그러니까 이게 주인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종의 신앙입니다.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에는요, 시장에서 상품을 사고 팔듯이 종도 사고 팔았습니다. 그 얼마나 아픈 역사를 특별히 아프리카 흑인들 얼마나 그런 아픈 세월을 보냈어요. 자, 사람이 노예로 팔려나가서 시장에 나와 있어. 내가 만약에 주인이야. 노예를 사야 돼. 돈 주고.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사겠습니까? 노예를 사야 된다고 하면 내가 그 노예를 사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까요? 건강한가? 일은 잘하나? 이런 거,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이놈 쓸만한가?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 하기에 충분한가? 이런 거 따지겠죠. 종의 가치는요, 일에 달려 있어요. 철저히 그렇습니다. 종은 일을 잘하나 못하나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일 잘하는 힘과 체력이 있으면 환영받고 값이 비쌉니다.
그러나 허약해서 일을 못하면 천대받고 시장에서도 싼 값에 팔릴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일을 잘못하면 주인으로부터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저 밥 세 끼 먹고 안 쫓겨나면 다행으로 알고 사는 것이 종일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죠.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세상에서는 용도패기, 토사구팽, 유명한 사자성어 토사구팽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용할 가치가 없으면 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문화이고 종의 문화일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종의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 불안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종의 신앙을 가지면 항상 불안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종은 일을 아무리 잘해도 항상 주인님이라고 부릅니다. 종이 주인을 보고 아버지라고 불렀다가는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놈의 자식이 종신이 있어 없어 이렇게 되고 말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들은 다릅니다. 자녀인 아들은 아무리 일을 못하고 부모님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해도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지만 신부는 아들인 것입니다. 구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 여러분 기억나죠? 냉전 시대를 종결시켰던 위대한 왕이 위대한 대통령이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구세주 같은 사람이라 막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유명한 대통령이었잖아요. 지구상의 냉전 체제를 종식시키는 위대한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는 개혁 정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소련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개혁 정책을 펼쳤는데 이런 정책을 펼친 이유가 있었대요. 그가 한 번은 감자를 캐서 리어커에 잔뜩 싣고 가는 농부를 하나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농부가 감자를 리어커에 한가득 싣고 가는데 가면서 보니까 감자가 너무 많이 리어커에 실어서 끌고 가는데 막 쏟아지는 거예요. 자꾸 굴러 떨어져. 줄줄줄줄 막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알고 있으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왜 도대체 저렇게 막 다 굴러 떨어지는데 왜 그냥 무시하고 가느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가 하는 일. 내 것도 안 되는데 뭐하러 힘들게 줍습니까? 이런 반응을. 그거 뭐 가지고 가봤자 뭐 내 것도 아닌데 뭐하러 힘들게 주어요. 그래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는 사유재산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개혁 정책을 펼쳤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의 신앙을 가지면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봉사를 해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성도들을 만나 교제해도 감격이 없습니다. 종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남겨도 그것이 내 것이 안 됩니다. 다 주인집을 부자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에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안 되니 일하는 행복도 기쁨도 없는 것이죠. 종의 신앙은요, 기쁨이 없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들의 신앙을 갖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의 신앙입니다. 아들은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외모가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이런 걸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들은 관계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관계로 결정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종은
일을 못하면 불안하지만 자녀는 전혀 불안할 것이 없습니다. 일을 잘해야 돼. 아프거나 다쳐서도 안 돼. 그러면 아버지께서 일도 못하고 병원비 들어간다고 나를 쫓아낼지도 몰라. 자녀는 이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걱정은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를 통해서 맺어진 주종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얼마나 잘하나, 일을 할 수 있는 건강과 체격을 갖추고 있나, 이런 것을 보시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가지고 선택하신다면 노약자나 환자들, 허약한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도 못하고 구원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일을 보시고 선택하신다면 젊고 힘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지만 병들고 늙어서 힘이 없어지면 버릴 것입니다. 활용 가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신명기 7장 7,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세가 출애굽한 2세대들만 모여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확인시키는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주신 얘기. 출애굽한 그 백성들 하나님이 왜 출애굽시켜 주셨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종의 관계라면 연약해 일을 못하면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더욱 나를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원수의 자식, 죄악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 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함께 거기도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보세요.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라고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자녀는 일을 못해서 책망을 들을 수는 있지만 버림을 받거나 집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7절 말씀에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종은 자신이 일하는 집이 아무리 부자라도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요, 부모님의 유산을 다 물려받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세계가 다 우리 아버지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천국과 영생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세계적인 재벌들, 미국의 유명한 재벌 빌 게이츠 잘 알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 삼성 이재용 회장, 이런 사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돈이 많으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유산 물려주겠죠? 재물로 물려주는 유산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유한 재벌들이라도 그 자녀들에게 천국과 영생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하죠? 그것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생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종은 유업을 받을 수 없지만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늘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사셔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종의 신앙이 아닌 아들의 신앙을 가지고 사셔서 날마다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행복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